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생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돌을 든 손, 용서를 쓴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놀이동산에 가면 뭐 이렇게 신나게 타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주도하였던 유대인 대학살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고 이 대학살은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지고 있지요. 이 나치는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 외에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슬라브족, 정치적 반대자 등 수백만 명이 추가로 학살되어서 최대 1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학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이 반유대주의를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정된 법이 1935년에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것인데요. 아주 이 법을 통해서 유대인과 독일인들이 결혼을 하거나 어떤 성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체계적으로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 밤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폭력적으로 유대인들의 상점이나 회당들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학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 홀로코스트의 전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1938년 어느 날 밤에 그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 그들을 끌고 갔고 이제 마지막 1942년에 이 최후의 대책, 최종 해결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최종 해결책으로 그들이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 그들을 넣고 가스실에서 그들을 이제 죽이는 아주 강력한 대량 학살,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전쟁이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행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폭력의 의지가 만나면 아주 체계적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데도 쉽게 행동합니다. 독일 나치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에 어쩌면 모형이 될 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폭력의 의지가 만나서 돌을 들었고, 그 돌을 든 손에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 폭력을 뛰어넘고 이들의 정죄하는 의지를 꺾어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은혜가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물음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과 또 악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8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면 율법과 폭력의 의지가 이 돌을 든 손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오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곳은 여기는 성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곳은 두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성경의 배경사를 살펴보면 당시의 율법의 가르침, 많은 가르침들은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때 오늘 이 배경은 여인의 뜰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전 안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의 마음에 품은 이유를 6절 말씀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찾기 위해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진짜 간음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면 여인만 죽이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간음을 함께한 남자도 같이 돌로 쳐 죽이라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이 남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남자가 이 여인과 의도적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해서 이 여인이 끌려가도록 했고, 그 사람은 이 모임의 주동자로서 지금 이 심판의 자리에 끼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성전 바닥에는 흙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성전 바닥은 대리석과 같은 고급스러운 석재가 잘 정돈돼서 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였기 때문에 정돈도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흙먼지가 있거나 모래도 또 돌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뜰에서 돌이 등장합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이들이 이 성전의 뜰에서
돌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에는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아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거룩하고 존귀한 이유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 위에 무엇이 담깁니까? 폭력의 의지가 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예수를 잡고자 하는 마음, 덤으로 이 간음한 여인도 함께 죽여버리고자 하는 마음. 예수를 죽이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을 죽이는 그 자리에 창기와 또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기득권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저 정치범 같은 저 사람이 같이 죽는 모습, 창기와 함께 죽는 모습, 간음한 여인과 함께 죽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하는 그 악독한 마음으로 그들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든 이 율법에 폭력의 의지가 담겼을 때 그들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돌을 들게 되었습니다. 독일 나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폭력으로 압제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시행하면서 인종을 청소하는 그런 파렴치하고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그 자리에서도,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전쟁하는, 헤즈볼라가 함께 싸우는 저 자리에도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의를 수호한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 가운데에는 폭력의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정의가 실현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역사 속에만 등장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성경이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과 교우들을 향하여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읽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폭력의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고 성경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참 아름답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율절에 이 시험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의지 후에 예수님은 무엇라 행동하십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재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이걸로 중세시대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성전뜰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늘 정돈을 잘 해놓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함부로 흙이 날려서 되겠습니까? 잘 정돈해 놓는 그 성전 바닥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손을 물어서 혈서를 쓰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쓴 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했다면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것은 어쩌면 글이 아니라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의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잠시 누그러뜨리게 하는, 정말로 이들이 인지한 바대로 시간을 지체하시고 그 시간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다시 글을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시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율법에 여러 시행세칙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미시나에 보면 이 돌로 치는 규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했고, 이 돌을 들어 칠 때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 사람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먼저 마음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미시나에 따라서 이들이 먼저 돌을 쳐야 할 사람들이 돌아가니 다른 사람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목회적 상상입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를 선포해도 여기에는 목사님이 오늘 유별나시네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마 몇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어떤 공동체에는 늘 모두가 그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강의실에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어도 교수님의 강의를 다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많은 무리가 이 여인의 뜰에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예수를 돌로 칠지 이 여인을 돌로 칠지, 율법을 어기겠다 하면 예수를 돌로 치는 것이고, 율법대로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그래 네가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래 한번 네 눈앞에서 여인 죽는 거 한번 봐라 하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모습이 연출되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증인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울림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증인이 돌을 들지 못하자,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지 못하자 다른 사람들도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율법 위에 폭력의 의지를 담아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죽이든 예수를 죽이든 아니면 둘 다 죽이든 오늘 한번 결판을 내보고자 한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꾸미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손가락으로 용서를 쓰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용서의 손짓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리고 사랑은 어떤 폭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폭력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폭력으로 맞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대응했다면 어쩌면 일이 더 커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폭력 앞에 침묵하였습니다. 이 침묵은 그 여인의 죄를 간과하거나 어떤 이 상황을 맹목적으로 무마시키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침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너무나도 황당한 이유로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한 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바짓가랭이를 붙잡아 당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믿음이 없구나, 네가 뭘 몰라서 그렇구나, 무시하는 마음 사실은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도 쓰시고 저러한 사람도 쓰십니다. 어쩌면 나도 그러한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들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과 아무리 좋은 목적 위에 폭력의 마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은 돌을 던지는 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치는 설교를 한다라는 말을 가끔 저도 듣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치는 설교가 왜 치는 설교가 되는 줄 압니까? 자기는 진리를 선포한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신앙이 약해서 그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말씀으로,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아무리 성경에 입각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성도들을 향하여 폭력적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강단에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는 설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쓰는 이 손가락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멋진 말을 써서 그들에게 보여줄까? 내가 뭔가 멋진 말로 그들을 설득할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기다려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용서는 어떠한 용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여자만 남았거든요.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히 이 여인의 과거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른 채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길을 여는 용서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죄 범하면 그때는 내가 막아줄 수 없어? 그때는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책임 못 져? 이런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심으로 이 여인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지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어디에요?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고 있죠. 지금 누가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삭개오의 집에 지금 가고 예수님이 가시겠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좀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참 애매합니다. 삭개오가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초대했다면 예수님 집으로 불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를 마치 초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에 좋은 음식을 마련해 놓고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대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찾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는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예수님은 초대하셨습니다. 여인은 이 죄악, 당시에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초대하심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초대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초대를 그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스스로 부정을 자초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는 부정을 자초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죄를 맑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를 쓰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손가락으로 용서를 그 바닥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이 여인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지진 않지만 이 목회적 상상을 해보면 그때 돌을 들었다 내려놓았던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자꾸만 돌을 들려 합니다. 율법과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위에 폭력적인 의지가 자꾸만 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주만 지나도 내 마음이 폭력으로 뒤집어서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들은 말씀 위에 사랑을 얹으십시다. 이 들은 말씀 위에 우리가 폭력의 의지를 더딥히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위에 사랑의 의지를 덧입히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손에 사랑이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돌을 든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용서를 쓰는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으로 말씀을 덮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우리의 헌신이 행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